우리가 이 룻기를 보게 되면은 이 룻기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사람과 사람의 지속적인 그 대화를 통해서 일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겉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아스와 룻의 타작 마당에서의 대화가 끝난 후에 일어난 두 가지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나오고 이어서 룻이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그 보아스와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또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 14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네, 룻은 그대로 보아스가 이렇게 권면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참 룻의 모습을 보면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몸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순종하였던 그 룻은 지금 또 보아스의 그 겉면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술에 취해 잠들었었지만 룻과 어떠한 불미스러운 접촉도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밤을 온전히 지새우면서도 룻의 순결을 지켜주고 또한 거룩함으로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의 평판에 전혀 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여 날이 밝기 전에 그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의 한 부분을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모압 족속, 이 모압 여인 그 룻은 그 이방인이었는데 그 모압이라는 족속의 뿌리가 어디일까라고 할 때 바로 창세기 19장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롯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을 탈출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두 딸이 남아 있는데 그들의 그 가문의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였을 때 큰 딸이 들어가고 작은 딸이 들어가면서 두 아들을 결국은 임신하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 큰 딸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 모압 족속의 조상, 그러니까 롯의 한 큰 딸은 모압 족속을 이루고 작은 딸은 암몬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 딸들이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하고도 전혀 상의가 없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후로 이 모압과 암몬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또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의지로 이 이방 족속이 생겼는데 결국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와 나의 삶을 해결하고 극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때로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으면 나아가야겠지만은 주님이 잠잠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롯의 두 딸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아둥바둥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당연히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허우적댔을 때 그 긴급 구조팀들이 훈련을 받는데 어떠한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은 내가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바로 뛰어들어서 건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머리를 팍 때려갖고 기절을 시키래요. 왜 그렇습니까? 막 허우적대는 것에 그 구조하는 사람을 어디를 잡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뭐 멱살을 잡을지 머리를 잡을지.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물에 빠진 사람과 구조하는 사람들이 같이 익사하는 일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죠. 여기서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다는 그 강한 확신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써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힘주어서 내 의지로 무엇을 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들을요, 다 무장해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답게 일처리를 의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져서는 안 된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녀의 평판에 해가 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보리를 6번 데워줬다가 보리 6대를 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데워줬다고 하는데 그 양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한 6번 이렇게 퍼서 줬겠죠. 뭐 어떤 그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리를 주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시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6번 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 행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보리 6이라는 것은 약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로 보았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상대 집에다가 뭐 보내죠? 뭘 보내죠? 저도 이렇게 뭔가 오타라고 예복 입으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니죠. 신부 측에도 왔죠.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쪼개갖고 다시 돌려보내면서 서로 예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각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복을 이렇게 맞춰 입어라 이런 식으로 보내는 예단이 있죠. 그와 같이
지금 이 본문에서 보리 6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룻과 약혼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보리는 룻에게 준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면서 이 보리 6을 대어 준 것입니다. 물론 정식으로 약혼식을 한 건 아니지만 만일 기업 물을 자 나보다 앞선 자가 무르지 아니하고 내가 무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던 그 보아스는 이 룻과 결혼하리라, 그것을 나오미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룻은 드디어 타작마당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1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어머니는 룻이 돌아오자 바로 급하게 물어보는 모양이 나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바로 묻습니다. 우리 혹시 성경책 이렇게 밑에 나나주가 있는 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이렇게 설명 있는 데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부분은 너는 누구냐로 번역이 가능하다. 성경에 써 있죠. 예,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바꾸어서 질문하면은 지금 타작마당에서 돌아온 룻을 보고 나오미가 바로 질문한 내용은 이겁니다. 내 딸아, 넌 누구냐? 좀 이상하죠. 나오미가 룻이 누군지 못 알아봤겠습니까? 아니요,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내 딸이라고 이미 앞에 말했기 때문에 이 룻이 누군지는 명확하죠. 뭐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당신 누굽니까?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이 표현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밤에 룻의 인생이 역전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마 나오미는 이 룻을 보내놓고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보자마자 나오미는 급한 마음에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하고요. 우리 이 부분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새벽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은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새벽이든 아니면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시간이나 장소를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소원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요, 가정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데 이렇게 교제하게 되면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성도들 중에서 유난히 요즘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힘들고 또 많이 운동하지도 못하고 또 근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쇠약해지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도 어려워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가을 참 행복했거든요. 뭐 저만 행복했습니까? 새벽에 정말 성도들의 3분의 1이 나와서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새 가족이 5분이 등록하셔서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새 가족들이 뜨겁게 새벽에 5분 더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들이세요.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참 감사하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정 가운데 있었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무엇보다 연말에는 우리 고3 학생들 4명 다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몸이 안 좋았던 분들이 병이 나았다는 간증이 있고, 참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해가 넘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7월 마지막 주에 공동의회 했었죠. 그러면서 한 목사를 세우면서 우리 성도님들 꿈꾸고 바랐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이 환경과 세상에 이 교회는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을 발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전을 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과 열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나오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한 과부가 그의 대를 잇고자 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그 삶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역사를 중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지금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서로 간의 둘둘의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너는 누구냐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분의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듣고 싶었던 내용은 룻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타작마당에 가기 전까지는 룻이 과부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타작마당에 갔다 왔습니다. 보내기 전에 나오미가 여러 당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서 뭘 하고 어떻게 말하고 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줬죠. 그런데 밤이 지새고 이른 아침이 되어 며느리 룻이 돌아오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나오미가 생각했던 그대로, 기도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나오미는 룻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마도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은 나오미는 밤에 이 룻을 타작마당에 보내면서 보아스를 만나면 청혼할 것을 지시하면서 유대 관습대로 옷자락을 덮어주소라고 말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다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보아스가 너에게 뭔가를 말하고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거든. 내 딸아, 너는 신부될 자격을 가지고 돌아왔느냐. 그래, 청혼하였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 하반절에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룻은 보아스가 이제 행한 것,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가 말한 대로 이렇게 순종하여서 하였더니 보아스가 자신에게 행한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17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어서 그가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멘. 룻은 보아스가 행한 일을 말한 후에 그 증거로 이게 보리 6번을 되어 주었습니다 라면서 그 보리를 통하여서
그 보아스의 메시지를 전하여 줬습니다. 나오미는 당연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그래, 청혼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보아스가 이 보리를 주더이다. 나오미가 청혼을 승낙하였구나. 우리는 룻이 전한 보아스의 말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가라라는 거죠. 이 나오미가 룻을 보낼 때에도 뭔가를 얻고자 하면서 보냈잖아요. 근데 보리를 받으라고 얻어갖고 오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바로 청혼에 대한 그 응답을, 그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라 하면서 보아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요? 룻이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그 청혼의 메시지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룻이 이 이후로 더 이상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룻의 그 사명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는요, 보아스가 얼마나 사장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이때부터 이제 역사의 주인공, 이 룻기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처음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룻이었죠. 시름에 빠지고 실패했던 그 시어머니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룻. 그 이후에는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이 며느리 룻을 지시하면서 끌고 왔죠. 그래서 3장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장의 주인공은 이 보아스가 됩니다. 보리를 줌을 통하여서 삶의 어떤 양식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 필요나 어떤 걱정들을 따라다니고 근심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양식이 부족해갖고, 교회에서 주는 거로는 부족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평일날에 CU에 가갖고 알바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먹고는 살겠죠. 조금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겠죠. 하지만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죠.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저의 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삶에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아니면 물질에 더 필요를 채우고자 나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결국은 저는 제가 하는 일 자체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CU에서 일 잘하시네, 그냥 거기 매니저 되세요, 이러면서 아마 더 이상 저는 이 강단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한 얘기겠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주일 동안의 그 추수 기간 동안에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그 양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치니까 어떠한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또한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그들이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오미의 기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아스는 그것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물질까지도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너무 보여지는 것들, 삶의 어떤 생계적인 것들에 너무 마음을 깊이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을요, 더 높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은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은요, 조금 더 수준 높게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달려갔을 때, 헌신하였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을 이 며느리로부터 듣고 룻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1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앉아 있으라. 아멘. 시어머니가 룻에게 앉아 있으라라고 한 것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룻의 할 일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아라. 이 성경에서는 이제 보아스의 일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지켜보라 하면서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한 이유는 우리 18절 중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왜 앉아 있으라고 했냐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 어떻게 될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룻아,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는데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참 독특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떨어질지입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 지켜보자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아스가 일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은 바로 이 원어의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거예요. 룻은 여전히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행하였지만은 이 영적인 의미까지는 아직 깨달을 만한 믿음은 없었죠. 이 영적인 모든 것들 지금 나오미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3장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서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룻기가 시작할 때에는 나약한 나오미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냥 참 괜히 잘 살라고 모압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그런 여인으로 보이지만 모압에 가기 전까지의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나오미는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모아갖고 모압에 갔을 때도 참 많은 것을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잘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인간적인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이방에 갔다가 그가 고난을 당했을 뿐이지 그의 믿음의 저력은 여전히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었던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떨어질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자. 1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아멘. 그 사람은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면서 동시에 보아스가 말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나오미는 평소에 보아스의 그 평판과 그의 성품과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이 일을 그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여전히 보아스의 인애를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어떤 의무도 없지만은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돕는 그 보아스의 인애가 보이죠. 그래서
룻을 돌려보내면서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나오미의 그 텅 빈 마음을 양식으로 채우고 또한 메시지로도 채워주는 보아스의 인애를 우리가 봅니다. 룻기에서 이 양식, 그 보리 알곡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는 식량으로서만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상징하는 생명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 곡식을 주면서 생명의 씨앗, 내가 너희 가정의 후사를 이어주리라 라는 그 보아스의 메시지까지도 이 보리 6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인애는 나오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큰 악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부에게 보리 6을 들려주어서 보냈던 보아스는 참으로 경건한 자였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조지 밀러라는 유명한 사회복지 하시는 분 아십니까? 그 조지 밀러는 별명이 고아들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가 고아원을 창설한 이후에 이 조지 밀러가 그 창설할 때 바로 이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가 이 고아 사역을 하였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그 고아들의 총무가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길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고아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고아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고아들이니까 먹을 것 입을 것도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헌신하였지만은 밀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밀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먹고 잠이 드는데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고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 그 고아원 문 앞에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밀러가 지은 책. 하나님께서 뭐 그가 일일이 시었는지 몰라도 그냥 수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이 밀러는요, 조지 밀러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거죠. 그에게는 바로 눈에 보이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뭐를 줘야 되고, 이 아이에게는 뭐 입혀야 되고, 이 아이의 어떤 아프면은 그걸 고쳐줘야 되고 하는 일들이 그 주변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아마 우리 조지 밀러의 별명은요, 주세요일지도 몰라요. 맨날 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신실하게도 그 모든 그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가 있으면은 그들을 그저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큰 죄로 여기십니다. 바로 굶어 죽는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나의 가진 그 힘과 물질과 모든 시간을 다하여서 그를 돕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입니다.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한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조지 밀러처럼 그렇게 고아들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의 고아의 아버지신데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이 보아스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인생이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시간입니다. 나오미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룻에게 권고한 것을
신학자 그 라코크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 이것에 대해서 나오미는 하늘로 공을 쏘아 올렸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그것이 떨어질지 보아야 한다. 그대로 화면 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로 그것이 떨어질까라고 했잖아요. 나오미는요, 믿음으로 하늘로 공을 쏘아 올렸어요.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겁니다.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미가 쏘아 올린 그 공이 반드시 땅에 떨어지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떨어질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그 공, 어디 떨어진다는 건 동화책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오미는 하늘로 공을 쏘아 올렸어요.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린 기도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로 언제 떨어질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내고 잠자지 않았어요. 룻과 보아스만 일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그 기도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떨어질지, 어디로 그것이 떨어질까라는 표현 뒤에는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를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사건 이후로 본문에서 사라진 것이죠. 그의 할 일을 다 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저의 말을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행동해야겠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할 일을 다 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이 타작마당에서 밤새 뭔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모든 행사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추수밭으로 나가는 룻의 발길을 우연히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기도하였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그런 의심을 하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뜻을 기다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늘로 쏘아 올린 기도의 공을 그의 때와 그의 방법과 그의 시간에 맞추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어디로 그것이 떨어질까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압과 암몬의 그 조상이 되었던 룻과 그의 딸들처럼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엉뚱한 어려움과 결과를 받아 먹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렇지만은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공을 쏘세요. 하나님, 저의 소원이 이겁니다 하면서 하늘 높이 기도의 공을 올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 마음껏 쏘아 올리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픕니다. 내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직장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날마다 우울하여서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